여기 나오겠습니다. 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화면은 서로 켜면 좋겠네요. 네, 화면 좀 키시고, 네, 목소리도 키시고, 네, 우리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또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더욱 깊이 신뢰하며 찬양하여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비록 한파 영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한 자들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 또 가지고 나온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과 찬양 가운데 위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인데 너무야 주의 예수 참 하나님 되시 아만 하나님 나 참아모 못하여 어머니 사랑 내 영광을 되신 주로 화려하도 못하 무성한 저승으로 아름다워 전하의 아름다워 온갖 같은 기쁨 주시 영원한 것알기 많은 결들 빛나나 예수님이시 찬란하여 다만 비교할 수 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를 믿사오며 믿사오며 그 그 외아들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사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저리로서 사는 자와 산자와 죽은 자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격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늘의 문을 여소서 임재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노승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궂은 날씨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맑은 날이나 궂은 날이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크나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 올려드립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만과 불선과 욕심과 편견 등 죄악된 모습으로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채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저희들의 붉은 죄들이 하얗게 씻겼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일을 세상 속에서 살아온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음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드리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직장을 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가정을 주심에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각각에게 주신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을 고치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오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 교인을 모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유년부 어린아이부터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구역 등 모든 작은 신앙 공동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섬기는 모든 섬김이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로운 힘을 매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에서 지원하는 선교사와 단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을 통해 복음의 사랑이 선하게 전하여 주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오며 저희들 또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줌 예배를 통해서도 동일한 예배를 구하옵나이다. 말씀 전하시는 영규영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청중들에게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갈 말씀의 은혜를
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줌이지만 서로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땡큐. 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주차 10주간 제자훈련 이번 주 목요일 날 7시에 여기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네, 원래 오늘 준비되어 있던 재직 세미나는 날씨로 인하여서 연기되었습니다. 네, 차후에 일정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 토요일 날 2월 18일, 2월 마지막 주 토요일인데요. 예정한 대로 우리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6시 30분에 본당에서 같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저희 43주년 창립 기념 예배입니다. 그때 우리 성찬식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또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예배에 또 성찬식에 참여하길 바랍니다. 우리 수요 성경 공부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고요. 이번 주에는 메시아 사역에 대해서 16장 17절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성경 통독 벌써 7주차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 읽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 5일 날 저희가 부활주일로 모이는데요. 그때 우리 학습과 세례를 그때 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오늘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수께서 나와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곳을 권세를 내게 내게 주셨으니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모든 것을 것을 가르쳐 가르쳐 주리라. 주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내가 세상 세상 끝날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항상 함께 함께 있으리라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언제입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텐데 태어난 날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날일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또 사랑하는 자녀를 갖고 여러 가지 삶의 변화를 거칠 동안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순간은 언제일까? 그 중에 한 장면을 꼽는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래도 뭐라 그래도 세례를 받는 그 시간일 겁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믿는 자들 앞에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세례의 장면은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런 삶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인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또 의인으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가족으로 삼아주신 이 세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삶의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때가 바로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그리고 그 사람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같이 고백하는 그 시간인 세례의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 삼으라는 저희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을 때 너희가 세례를 주어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제자를 삼는데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 두 번째로 세례를 주어서 이 제자 삼는 삶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나 요식 행사가 아니지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었음을 고백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의지하며 살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이고요. 죄의 종로로 사는 사망에 처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아가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세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세례에 대해서 기록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다. 그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세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작의 표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세례라고 저희들에게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세례의 의미 중에서 세례의 중요한 두 가지 의미만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첫 번째는 씻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물로 씻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례의 의미는 물속에 잠긴다는 그 의미와 함께 옛사람이 죽는다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이 세례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하듯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교회와 회중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던질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으로 구원 사역을 이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이 여기 세례 의미의 첫 번째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삼으라, 세례를 주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이게 중요한 이 모습들을 잘 설명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삼위 하나님 중에 먼저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 계획을 자신의 기쁜 뜻 가운데 계획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어떠한 일도 하지 않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연약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대적하는 적군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계획을 이미 기쁨으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자신의 아들 되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계획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 죄를 깨끗하게 알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죄를 씻는 역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선함에 도달할 수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심으로 그리고 그의 피로 인하여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일으키신 것이 또 예수님의 사역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 실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보증하시고 일으키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구원 사역의 보증자 되시는 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으키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을 깨닫게 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중생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으로서 살아가라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셨던 원래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도 함께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셨던 그 사랑의 공유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그 친밀한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에 이러한 관계, 그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앞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구하시고요. 그리고 17장 23절의 마지막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하신 그 이유가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삼위 하나님 그 스스로가 완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상 또한 이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사귐의 모습입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 17장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에서도 이 사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한 이유는 목적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우리와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쓴 목적은 우리의 기쁨이 그래서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목적이 사귐을 위해서인데 그 사귐의 중심에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됨의 목적이 이 사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통해서 이미 사귐 가운데 들게 하셨는데 그냥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귐의 깊이가 점점점 깊어져야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사귐에 대해서 저희 어린 왕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생테시베르가 어린 왕자를 기록했는데 어린 왕자의 한 대목에 보면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이 지구에 와가지고 네, 여우를 만납니다. 여우와 서로 사귀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여우는 자신과 친하게 지내길 원하는 어린 왕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너와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처음에 만남에서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그냥 수많은 여우 중에 하나의 여우였습니다. 그리고 여우에게 이 어린 왕자 또한 수많은 소년 중에 한 명의 존재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계, 특별한 관계가 없을 때 그냥 한 사람을 의미할 때 영어의 표현으로 하면 a boy, 여기서는 a fox지요. 그리고 a boy, 한 소년입니다.
네, 정말 부정관사 어가 붙을 때는 그냥 익명의 존재의 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는 너에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존재가 될 거야 하면서 그렇게 관계를 맺어감으로 해서 하나의 A라고 하는 A 모의 A 박스에서 이제는 더 보이 더 네, 여우가 되어가는 존재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우와 어린 왕자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여우는 자신을 길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길들인다는 것은 서로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것이고 네, 서로의 친밀함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네, 네, 우리에게는 이 길들임이라고 하는 말이 네, 친밀함을 만들어가는 네,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이 필요한가 할 때, 예,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만 네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 참는 겁니다. 참을성과 인내예요. 여호가 어린 왕자에게 말하듯이 예, 참을성이 있어야 돼. 여호와 어린 왕자가 처음에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습니다.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서로를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조금씩 조금씩 서로를 알아가고 참고 견디면서 이 친밀함을 인내해 가는 겁니다. 즉, 관계는 시간과 인내를 통해야만 비로소 그 관계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관계는 급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의 관계를 맺을 때 서로의 속도를 예, 존중해주는 예,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준 예, 오래 참음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이 이스라엘의 훈련을 받는 시간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시간이 그 광야 40년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이 하나님은 자신을 오래 참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먼저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것에 중요한 것은 의식적 행위입니다. 여호와 이 어린 왕자가 서로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의식적인 행위예요. 같은 시각에 만나는 게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의식을 만들어가면 좋겠어. 그래서 의식이란 다른 게 아니라 어느 하루를 다른 날과 다르게 만드는 것이고 어느 한 시간을 다른 시간과 다르게 만드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오는 약속과 그 가운데 기다리는 설렘, 또 그 가운데서 준비하는 마음들, 이런 것이 의식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사실 수많은 의식이 존재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휴식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만나는 접점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들어오게 하는 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주인과 다른 가족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그 집에 거하는 나그네와 가축까지 다 쉬게 함으로써 그 안식일을 아주 다른 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기억하여 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거룩히 지키는 그 의식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해주신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이 있다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이 성찬식이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같이 모여서 또 성찬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을 또 기억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로 모이는 것. 이게 의식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그 날을 지정하여서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면서 또 그 앞에 만나기 위해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한 번 더 서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또 옷을 단정하게 입고 마음에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갈까? 그 만남이 얼마나 또 즐겁까?
또 두근두근을 갖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준비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매 주일 만나지만 이 만남의 시간을 하나님과 만나는 즐거운 시간으로 여러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이 친밀한 관계를 만들 때 필요한 게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서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고요. 관계에 서로 주고받는 무엇인가 희생의 관계를 서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우가 마지막에 이, 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말을 하거든요. 너희 장미꽃을 그토록 소중하게 만드는 것, 내가 그 꽃을 위해 쓴 특별한 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보낸 시간이 사랑의 측정 단위입니다. 어린 왕자가 뭐 지구별에 와서 수많은 장미를 보았지만 자기가 있던 행성에 갖고 있는 그 장미만큼 이게 바라보는 것이 그렇게 친밀함을 갖고 그 장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성에 있는 그 장미에게는 어린 왕자가 물을 주고 보호했고 함께 다른 별들을 바라봤던 앉아서 시간을 보냈던 그런 시간들이 거기 축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그 친밀함을 볼 때 그냥 주어지는 친밀함이 아닌 것을 저희가 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밀도 있게 함께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했던 모든 이적과 기적의 시간에 같이 있었고 바닷속 풍랑 속에서 함께 하신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경험했고 또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모든 삶의 여정 시간이 서로를 알아가고 친밀해지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진 것입니다. 우리 자신 한번 바라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겨우 몇십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맺고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짧은 시간이 있을 수 있고 더 긴 시간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에 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 계획하고 창세 전에 우리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우리를 만나기를 예, 소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오랫동안 만나길 기다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좀 더 늘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혼 가운데 기다렸던 그 시간,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여러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의 깊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시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그래서 예, 이 희생하고 그 희생의 관계를 통하여서 기억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이라고 말하고 있듯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희생하신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관계의 최종적인 장소이고 주님이 사랑을 보이는 정말 최고의 장소가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말씀하는 것처럼 이 장소가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극치의 장소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가 처음에는 우리에게 A God이라고 하는 존재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God의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 어떤 다른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더 God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human, a man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고유한 이름을 갖고 있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하나의 귀한 존재로서 저 같은 경우는 귀용이겠죠.
네, 하나님 앞에 그 친밀함의 관계를 갖는 귀용이라는 존재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네,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세례를 통하여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것은 나 혼자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에 서로가 같이 다 모이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말씀하고 그러면서 너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것은 민족의 경계, 유대인과 헬라인이 아니라 민족의 경계 그것을 넘어서고 네. 그 다음에 종이나 자유자라고 하는 사회의 신분의 경계도 넘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남자나 여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넘어서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족, 하나의 공동체로 부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보여지는 의식적인 이 행위가 세례를 통한 의식적인 행위가 하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의식적인 이 행위가 모든 사람의 경계를 허무셨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사건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세례 고백을 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의미를 또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세례를 베푼 장면입니다. 예, 그 전까지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까지도 자신의 백성을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행한 일이 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공동체 일원으로 한 사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기쁨을 더 크게 하라라고 말씀하듯이 이 세례의 행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된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서로가 공동체 일원되어서 서로의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 이 세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의 적용을 나누기를 바라는데요. 하나의 적용은 여러분이 누군가에 대해서 영적인 상상력을 갖기를 바라는 겁니다.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다른 사람을 볼 때 그의 되어질 미래를 바라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우리의 되어진 모습과 아직 아닌 모습을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모습이 이미 되어진 완성된 모습과 그리고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경계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완성된 모습이 아직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우리가 나타나진 않았다. 이미 완성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깨닫는 겁니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완성된 모습을 기대하면서 상상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그 미운 오리 새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냥 서로 바라볼 때 그냥 미운 오리 새끼로
그를 바라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 날 변하게 될 아름다운 백조의 모습으로 우리 각자를 서로 바라봅니까? 여러분, 서로를 정말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닙니다. 당신은 백조입니다. 우리의 모습 안에서 미운 오리 새끼의 모습이 늘 보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은 그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백조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갖고 서로를 바라보길 원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것처럼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그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자신을 바라볼 때나 다른 사람을 볼 때는 보이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투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에 우리 서로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보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코에어,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서로를 그렇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제자 사모라고 하는 것은 이 백조의 완성된 자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볼품없는 한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하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셨고 또 우리의 의가 아닌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거룩하게 변화하도록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변화되어 있는 의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받아들여졌음에 대한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나누고 이 기쁨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한 주간에 또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또 아버지의 사랑의 관계 가운데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가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세례를 통해서 이 기쁨과 연합, 받아들여짐에 대한 이 축복을 더욱 나누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 삼는 저와 여러분 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은혜로다 같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나 충만하네. 은혜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 주의 은혜 편안하고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창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구원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진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증거하며 세례를 통해 보여주신 죄를 사하심의 은총과 새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그래서 세례를 통해 받아들여졌음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지금 부족한 서로의 모습에 실망하는 것이 아닌 영적인 상상력을 통해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서 서로를 바라보며 또 기쁨을 함께 누리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스테이트 칼리지 한인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네, 우리 나가시기 전에 우리 그래도 잠깐 우리 인사하고 나갈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